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 마라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을 해보셨다고요? 아, 장거리 말고 42.19km.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신 분 계세요? 예? 학교 다닐 때, 정경희 씨님 학교 다닐 때 42.19km 완주 해보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되셨어요? 완주하셨어요? 42.19km를 완주하셨다고요? 이거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42. 기록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궁금하네. 혹시 기록이 한 몇 시간 정도 나오셨나요? 예. 아니, 기록을 말하는 건데 누구랑 뛰었냐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세계 기록이 아마 2시간 3분이야, 4분이냐 아마 그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완주만 하더라도 한 6, 7시간 걸리면 어때요? 완주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딱 신방 갔었는데, 나는 그 사진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완주한 사진, 메달하고 딱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못하는 거라서 해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서 한번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참 들었어요. 은근과 끈기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지만 42.19km를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대신방 기간인지라 저도 이제 신방을 하고 있지만, 근데 미연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을, 우리 유영주 집사님, 이연복 집사님 가정 신방하기 위해서 미연에 가고 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충북 내에서의 마라톤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뛰도는 거 보니까 진천 써 있고, 그 다음에 제천 써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충북 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청주는 못 봤어요. 놓쳐버려가지고. 열심히들 달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길에서 있었더라 할지라면은 정말 박수라도 쳐주면서 막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마라톤 해보신 분이 안 계시냐, 고독해요.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고독한 게, 외로운 경기가 그게 마라톤이거든요. 2시간 이상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도 달려야 되고요. 어떨 때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달리는 거 보니까 앞에는 경찰차가 쫙 인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수 많지는 않더라고요. 선수 양 옆에는 이제 경찰들이 타는 차가, 김원배 집사님 그걸 사이카라고 그러나요? 사이카 맞아요? 집사님 타보셨잖아요, 예전에. 김원배 집사님 안 타셨나? 그 사이카로 딱 이렇게 호령을 해가지고 호의를 딱 하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직업 의식일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상을 딱 마주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성경의 스토리가 연상되는 게 아마 목회자라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제 눈에는요, 맨 선두에 그 선수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경찰차가 마치 뭐처럼 느껴졌느냐, 예수님을 태운 캐딜락 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꼬린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표대란다 할지라면은 그 표대를 향해 인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인 양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방향을 잘못 잡아서 딴 데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태운 캐딜락처럼 그렇게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마다 양옆에 그렇게 에스코트 하듯 붙여놓은 사이카 경찰들이 뭐같이 느껴졌을까요? 예? 천군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목사님 비하기 좀 심하십니다, 아마 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저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되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신앙길 가운데 속에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대를 정해주셔서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중간에 지치고 힘들면은 용기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양옆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우리 앞에 붙여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주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그런데 선수들 얼굴을 보니까 기뻐서 달렸을까요?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기뻐 뛰며 웃는 선수는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여태껏 TV에서 봐도 다 얼굴이 일그러져.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마라톤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 경주자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로 항상 그렇게 신앙의 경주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복음 사도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상 얻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죠. 아직 나는 멀었어. 아직 나는 아니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창창해.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니까 쉽게 얘기하죠. 좀 빨리 좀 달리지. 뒤에서 지금 추월하려고 하잖아. 빨리 좀 달리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달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선수들 자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빨리 안 달리고 싶어서 안 달리겠어요. 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 긴 구간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해야 되거든요. 구간 작전을 세워서 달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정말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빨리 달릴 것이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달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왔으려나 싶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면 굉장히 피곤함이 더 밀려온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라톤은요, 조급한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황용조, 이봉주 선수 위에 거의 마라톤의 대가 끊겼다고 봐야 됩니다. 기록이 자꾸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 자꾸. 그래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선수를 우리나라 국적으로 기아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태극기 달고 달린대요. 시커먼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선수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라톤이 그만큼 힘든 경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쉼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자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이 뭔가요? 복음 전하는 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마음가짐 갖고 쉼없이 달렸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정해서 폿대를 향해서 제대로 온전히 조금 걸음이 늦단다 할지라도 그 길 나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중간에 멈춤 없이 나갔던 그 복음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살아갔었던 그런 길이온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이니라.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의 이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향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안에라는 단어, 그리고 위하여라는 이 단어, 이 세 가지 단어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우리 신앙생활과도 그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너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너는 과연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바로 우리들 각자를 향한 그런 질문일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답식으로 14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 너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로 생각했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 마다하셨겠습니까? 삥 둘러가는 그러한 광야길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겠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너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단과 그 모든 인내 속에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 성숙과 연단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 성숙과 연단을 위해서 4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방향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강약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신앙의 표대를 정해서 그 길 나가기를 마다치 아니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가 절대 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표대가 절대 두 개일 수도 없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취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야구공에 그 실밥도요, 그 실밥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인 줄 아세요? 108개입니다. 우연의 일치랄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108가니까 뭐가 떠올려지죠? 예? 108번뇌입니다. 108번뇌. 아마 그거 처음 만든 사람은 아마 독실한 불교 신자였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어떤 불심의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공 하나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전철역 서울에 만들어졌을 때 2호선 2대 입구역, 신촌역 바로 한정거장 전이 2대 입구역인데요. 2대 입구역에 처음에 그렇게 계단이 많더라고요. 무슨 계단이 이렇게 많냐? 오기라기보다 궁금하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기를 시작했어요. 과연 계단이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와, 100이 넘어가네.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끝. 몇 개예요? 108개. 이걸 우연으로 봐야 될까요?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저 대학생 때인데 108개로 딱 마지막 제가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 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들 다 심어놨구나.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자기가 늘 다니던 절에 가가지고 그 주지스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심을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 종교가 다른데 불심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동전에 불상을 만들어 놓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10원짜리 동전 뒷면에 다복탑에 쫙 보이나 모르겠어요. 불상이 있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국민들이 쓰게 되면은 불심이 전달될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10원짜리 그냥 버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막 돈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요, 우리 인간이 너무 무지하고 우리 인간이 조금 한눈 팔고 우리 인간이 생각과 의식을 전혀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면은요, 이 같은 모든 이방적인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요. 생활 속에. 이걸 우리가 분명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는 오직 주님 한 분께로만 온전히 정할 수 있는, 한 분 외에 다른 것, 사람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 부모도 안 돼. 오직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영원한 표대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 너는 과연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건 여기서 질문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과 머물지 말아야 될 곳, 그 갈등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모임이, 세상 친구들, 불신자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임인지, 예수 그리스도 밖의 모임인지,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 모임 가운데 내가 희낙낙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지, 참 하나님은 얄궂게도 그럴 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을 때 이런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과 불신자들과 그렇게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머물고 있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얄궂게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통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면은, 하나님 저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 뭐 아시면서, 하나님들 보시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왜 저를 찾고 계세요? 저 당연히 여기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얄궂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시면서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선뜻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지하의 이 세상의 이 경계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담답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위해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과연 그렇게 질문받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단호하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든 아니면 불신자가 나한테 하든지 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용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 나는 지금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상급을 향해서 나는 구별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담답형의 대답이지만 이 대답이
다 100% 정답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요, 목적지라는 표대 말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면은 아웃이에요. 탈락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표대를 정했단다 할지라도 더 빠른 길로 가겠다고 지름길을 찾아서 간다 할지라면은 역시 탈락이에요. 정해진 코스 안에 가는 것이 규칙입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땐 참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살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사탄의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그 유혹의 소리, 그 소리를 표대 삼는 순간 불순종이 찾아왔고, 결국 에덴 동산 안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누리시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질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달리고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한 질문조차도 놓치지 마시고 세 가지의 모범답안 신앙의 답을 꼭 찾으셔서 주님 앞에 어떤 곳에 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때 이 중국의 보구마 산 증인이셨던 이 피터 슈라는 이 중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다 당하시고 사형 일보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셨던 목사님이, 참 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럽다고, 난 이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피부 깊숙이 느낀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당장 재림하시라고 이런 기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야 구원 얻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모셔도 괜찮겠지만 우리 지금 중국은 안 된다고, 아직 멀었다고, 더 깨어져야 된다라고, 복음의 불길이 더 누룩같이 번져야 된다라고, 아직 안 된다고, 저희 중국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 부탁하시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숙연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재림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알곡 신자로, 깨어있는 신자로, 거듭난 신자로 진정 오순절 마갈 성령이 다락방에 그 같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되어질 것이냐? 한국교회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전도 특공대원들이 전도들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리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요, 반응은 차갑습니다. 냉담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감당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멈춰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구원함을 받아야 돼. 내 가족, 내 식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옵니다. 아직 우리 아내 아직 안 나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늦춰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복음의 증거자로 헌신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계속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중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려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이미 얻었다,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나는 아직도 얻은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뤄놓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일들은 과거 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그 일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아직 전도해야 돼,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앞으로 살아나가야 이 길이 창창하기에 내가 이를 믿음으로 감당하겠으니 하나님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표대의 영원한 표대 삼고 표대 신앙으로 표대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합당한 우리 믿음의 충북교회 온교들이 다 되어지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표대, 영원한 표대, 이 표대를 삼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우리의 행위도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